12월이 되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올 한해는 이 다사다난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한 아주 긴급하고 급박한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온 국민은 두려움에 떨어야 됐고, 지금도 여전히 이 국가 권력이 이 위험한 이 지도자의 손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학 교수들이요, 올해 이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도량바로라는, 원래 있는 이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도량이라는 한자와 바로라는 한자어를 합쳐서 이런 새로운 신조어를 하나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량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살쾡이가 껑충거리며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이고, 발호라는 말은 물고기가 통발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으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고 함부로 날뛰는 국가 통수권자에 대한 풍자가 올 한 해의 사자성어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사자성어를 좀 더 보니까요, 올해 2위가 후한부치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인들을 좀 빗댄 말이었고요. 세 번째도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한데, 석서위려라고 해서 머리가 크고 똑똑한 척하는 쥐한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라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풍자가 올해 사자성어의 순위에 이렇게 뽑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지난 몇십 년간 한국이 겪었던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 중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위기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계엄령이 선포될 때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계엄령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굉장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두려움이겠죠. 공포? 아니면 굉장히 걱정? 뭐 이런 거를 크게 느낀 적이 한 2번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충격이 지금도 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지만, 그때도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한 10시 한 40분쯤 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무역센터에 비행기가 충돌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게 국방부 청사했던 펜타곤도 또 한편의 비행기가 추락하고 충돌하면서 그 엄청난 충격들이 그 밤을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요. 그 이후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고, 또 1개월 뒤에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제가 딱 그 장면 때 이러다가 제3차 대전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그 몇 달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TV로 봤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충격과 미국인들이 받았던 충격은 아마 비할 바가 못 되겠죠. 이번에 12.3 이 비상계엄도 제게 그런 충격의 또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의 그 전문이 더 무서웠습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일조하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의 통제, 집회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심지어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라는 어떤 문구라든지, 마지막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그리고 법에 의해서 처단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밤에 이 국회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고, 또 어릴 때 우리가 또 데모의 현장도 또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비상계엄은 살면서 처음 겪은 겁니다. 물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뭐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을 때였고, 한창 데모가 많았던 1980년대도
이 체류탄이 오고 가고 저희 집 앞에서 막 체류탄이 날라오고 그때도 계엄령이 선포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막 체류탄이 터지고 연기가 자욱해도 그렇게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직접 군인이 총을 들고 나오진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어떤 계엄령이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다행히 계엄령이 벌어지고 나서 거의 2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좀 그 두려움이 조금 더 사그러들긴 했지만 거의 새벽 4시까지 이 해제 발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바울과 그리고 철학학자들이 이 바울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던 게 1990년대부터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한 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감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학자가 이 계엄령에 대해서 다루면서 제가 계엄령이라는 것을 좀 새롭게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배웠던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계엄령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모든 법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정지되면 시민의 고난은 사라집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사라집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리고 모든 법은 정지가 되는 것이고 법 위에 무엇이 있냐면 계엄사령관의 권력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엄령은요 자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그가 하는 모든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계엄령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법이 통치 권력의 최고 위에 있지 않고 오직 권력자가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모든 것은 예외 상태가 됩니다. 이 아감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모든 것의 예외 상태가 된다는 것이 이 아감벤이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때는 이 신적인 권력이 주어져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엄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민주주의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만 계엄령이 이 권력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선포된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계엄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누구보다도 조금 더 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이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이 통과하면서 이 권력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에 모든 법이 법 아래, 계엄 아래에 있지 않고 법이 여전히 그 구실을 해서 계엄이 법 위에 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좀 새롭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의 위용을 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그 한 시정평가 기관에서는 한국의 국회의 계엄의 판결은 자기 나라 회사의 고장난 복사기를 고치는 시간보다 빨리 걸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요. 만약에 이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정말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어떤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까? 상상하기 힘든 일이 그날 밤에 이루어진 거죠. 사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공포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성경의 시대는요, 우리가 그 잠시 느꼈던 그 공포, 두려움이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였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더 다시금 하게 되었는데, 로마라는 제국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했고 황금 시대가 열렸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공포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국가 권력에 맞서는 자들에 의해서는
거침없이 집단 학살도 서슴지 않았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적들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세워서 수천 명을 죽였던 것이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페루시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을 학살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권력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권력이 로마 권력이었고요. 물론 로마의 권력도 있지만 그들을 추종하던 이스라엘의 정부의 권력도 여전히 무서운 시대였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로마 군대의 그 무시무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순화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경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 성경에 익숙했기 때문이지만 이 용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거친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사실 일상어로 쓰기에는 좀 거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적대자들에 대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거친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매달린 가난한 여성을 강아지에 빗대면서 얘기하는 것도 역시 거친 용어입니다. 그리고 범죄할 바에는 눈을 빼고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용어도 역시 거친 폭력과 공포의 시대에서 나왔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70년대의 유대 전쟁은 국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학살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느꼈던 공포심,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종말,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이러한 국가의 종말 시대에 쓰여진 일종의 전쟁 문학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순화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용어들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건 그렇게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포시대에 그리고 전쟁 문학의 한 장르로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조차도 약간 폭력적인 언어로 적절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고통의 사건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직접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투쟁을 벌였던 적들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구타를 당하고 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청래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계엄령에 앞장섰던 법무부 장관에게 너 계엄령이 뭔지 아냐고, 당신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적이 있었느냐. 이 법무부 장관은 그런 것까지는 겪은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자 이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87년 계엄령 당시에 납치돼서 을지로 어딘가에 수돗물 칼칼 틀고 팬티 한 장 입고 왼쪽을 돌리고, 왼쪽을 돌리면 오른쪽을 맞고 오른쪽을 돌리면 왼쪽 벽에 머리가 박히고 몸을 움츠리면 발로 밟으면서 정말 죽는다고 느낄 정도로 맞아맞고 그때의 공포가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계엄령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민주화가 들어서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특권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강력한 위세를 펼칠 때
미국의 장갑차에 압사했던 중학생 미선이 효순이 사건도 있었고요. 그 사건이야, 여러분. 산만 넘어가면 그 양주 분이거든요. 그 양주 애들이. 그 외에도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이 권력의 군합발에 짓밟혔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조용히 했고요. 그 사건을 무마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모른 채 넘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겪은 사람들은 잊지 못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살던 그 시대는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거의 몇십 배의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크리스마스의 캐롤송 아래에는 아이들의 비명과 살인과 피와 또 그로 인한 통곡의 소리가 묻혀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국가의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 되기도 하고 또 각자의 개인의 어려움이 또 개인의 종말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언급이 됩니다. 이 두려움은 국가 권력에 의한 두려움이나 국가의 종말 앞에 있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두려움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정말 두려움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약혼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요셉은 어디선가 이런 모를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구나 그 정도 이해했을 겁니다. 요셉은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여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고 몰래 파혼해서 이 사건을 최대한 비밀리에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의로운 그런 처신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것을 공개적으로 했다면 여인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요셉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때로는 마음 한편에는 분노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갈등에 또 걱정에 이러한 것들이 겹치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여인을 배려해서 자식과 약혼했던 이 여인을 조용히 파혼하며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니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죠. 이 사건은 걱정할 사건입니다. 요셉이 걱정을 했지 두려워할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서 여인의 생사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도 책임의 추궁이 오면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1차적으로는 천사라는 존재가 뭐 약간의 두려움의 어떤 그런 사건일 수 있지만 이 사건 자체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걱정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이 발언은 사건의 정황상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라가 되어야 되는 게 아마 정상적일 겁니다. 근데 왜 천사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천사는 3가지에서 한 4가지의 사건을 전합니다. 첫째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둘째,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셋째, 예수를 통해서 그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3가지를 전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을 하나 더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야 될 2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를 데려와라. 데려오라는 건 결혼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아들을 예수라 이름 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명령을 아주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실천합니다. 제가 이거 아닌데 했는데
제가 한뜻 붙이는 겁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고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짓는 그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세 가지 사건 중에 두 가지의 명령 중에 두 가지의 명령을 한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가 아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거고요. 또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짓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이렇게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고요. 자기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지 못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건 훨씬 더 시간이 지난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가 해야 될 의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기의 손을 떠난 먼 미래의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은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 그대로 보면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로 보여집니다. 가히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나 이 두려움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 그 두려움의 근간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뵙는다? 그것은 죽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여러분 법궤나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일반인들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들을 다 봐서 알지만요. 아마 그들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들어서. 그러나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그 거룩한 성물을 가까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기구를 다루는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볼 수도 없습니다. 평생 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죽게 됩니다.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이것을 잘못 취급하다가는 하나님의 불을 함부로 다루다가 죽었던 홈리와 비나스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모든 사명자들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배워도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요셉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아주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현현의 자리가 그날 그 자리 그 순간으로 끝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이 두려움에는 시간의 길이가 있다. 지금 요셉은 그 짧은 순간만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 그 시간도 여전히 두려움의 시간으로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두려워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아이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이의 이름이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재의 이름, 현현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 순간만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그 임재 속에서 내가 이 아이를 돌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두려움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마리아 안에 잉태된 그 아이의 존재가 두려움의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마리아가 두려움의 당사자였지만 후에는 이 아이가 두려움의 당사자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으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늘 함께 가까이 밀착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제사장들도 그 성소에 들어가고, 특히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한번 들어갈 때 모든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니 이런 정치를 몰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셉은 직접 기르고 키우고 보살피면서도 이 본질을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하나님의 현존과 이 아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게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요셉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바람직하고 칭찬하고 훌륭한 태도입니다. 어리석거나 모자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제대로 파악했냐 못했냐 이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아이의 탄생과 이후의 성장에 있어서 그가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은 칭찬할 태도입니다. 굉장히 올바른 태도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늘 자신의 삶에 함께 계신다라는 걸 인식하고 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요셉의 두려움이 결코 비난받을 만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와 또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현존, 임마누엘의 표현이 2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한 중반부 1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이 표현됩니다.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구절이 기도의 문맥이 있긴 하지만 기도의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든 뭐든 상관없이 한두 사람이라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성경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이 언급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언제 계신다? 항상 계신다. 그것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나 어느 순간에나 계속 계신다라고 표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실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축복의 일이기도 합니다. 불운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느꼈던 그 두려움, 짧은 기간이었지만 느꼈던 그 떨리는 순간들, 또 어찌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했던 그 시간들처럼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운한 시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내버려두지 않았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선탄은 어둡고 불운했던 시대에
너무나도 보배로운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은 시간을 겪어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갈 때 권력 앞에 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선 신령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세상 권력이 두렵지 않은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는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 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용하고 평온한 그리고 멋있는 아침이 아니라 가장 암울하고 위험했던 시간에 찾아오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노라. 이 위로가 오늘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 승리의 시간으로 만드는 운동력이 되는 시간들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